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을 보면 범행 현장을 분석해서 그 용의자의 특징이나 성격을 예측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어떤 행동을 분석하게 되면 그가 현재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독특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예측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9장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지혜의 왕이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선왕인 것처럼 알려진 듯한 솔로몬을 너무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왕의 채통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솔로몬이 엇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솔로몬의 현재의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지금껏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지나칠 정도로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왕궁과 성전 건축이 다 마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좋은 재료를 공급해 주었던 히람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조금씩 언약에서 멀어지고 금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함으로써 왕이 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수많은 건축 사역이 이스라엘 내에 불만의 소리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의 공주를 위하여 밀로까지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 뒤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을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솔로몬이 언약을 등한시하고 왕에게 경계시켰던 말과 은금을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정신을 차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단락에서 또다시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금을 얻게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확실하게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단락 또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단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아서는 결코
솔로몬에게서 어떠한 흠도 티도 발견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말씀에 정해진 세계의 큰 명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앞뒤로 있는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통일성을 찾아내어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한 구절만 본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듣기 좋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앞에 문맥을 보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축복의 말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죄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미약한 지경까지 인생이 추락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창대케 될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보라 라고 하는 충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고 앞뒤 내용을 다 고려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분명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범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두 갈래 길에서 그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첫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건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 사업에 힘을 기울인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위하여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듯이 또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솔로몬의 마음이 양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한 삶과 여호와를 위한 삶의 갈래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그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함께 놓고 비교함으로써 솔로몬의 마음 상태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여호와께서 결코 임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그 길에서 돌이키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는 엄청난 비보를 또한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끝없는 성숙이 포기되어질 때 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염려로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마음을 품음으로써 의심 반, 기대 반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 순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죄 가운데서 승리해낼 수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됨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며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지시고 은혜로 살펴주시는 주님, 학업과 진학과 군대와 또 결혼과 취직과 건강과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또한 유익을 끼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교회가 지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 연약한 질곡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앞길에 자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로 인해서 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장순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